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아침부터 계속 말씀 들었다고. 안 힘드세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7번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그 스피릿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한 주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좀 쏟아지는, 그래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PPT를 준비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네,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질문했으면 괜찮은데 왜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나지? 지금 생각하는 나는 뭐지? 왜 나는 나가 되지? 나는 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궁에 빠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체적인 내가 객관화됩니다. 왜 나는 나지? 나는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러다가 생각에서 딱 벗어나면 여기 우리 집이지, 나 고상섭이지, 우리 엄마 있지, 우리 아빠 있지, 그러면서 안정감을 얻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기가 무서웠어요, 화장실만 가면.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학을 가서 철학 개론 같은 걸 보면 철학할 때의 질문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거를 무한 반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려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조사를 당하는 내가 있고 조사를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조사하는 내가 납니까? 조사를 당하는 내가 나아요? 그러면 조사하는 나는 또 누가 조사해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수록 인간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심리학적으로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위치를 정하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 비교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누구보다 이거 잘하지, 나 이거 못하지, 그렇게 늘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제목이 저렇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로 출발하면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켈빈이 1권, 2권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누가 되죠? 어렵습니까? 나는 뭐가 되죠? 그렇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면 내가 피조물이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거의 1시 50분에 여기 도착했어요. 출발은 일찍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히면 화나죠. 차 막히면 왜 화나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인데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차가 막힐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만 바쁩니까? 그 사람들도 바쁘겠죠. 왜 차를 다 끌고 와서 여기 막 그렇게 화내지 마. 그 사람들도 바쁘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고상섭은 목사인데도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차가 막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고 싶어 하시는 섭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더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 우리는 그렇죠, 죄인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는 이 자존감, 이런 책들을 보면 막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존감은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조절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듣는 유튜브를 틀거나 책을 볼 때 나오는 자존감의 정의는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자존감의 정의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떤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데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 청소를 해라.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서 자기가 효능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자존감이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늘 무너져요. 늘 잘해야 돼 뭐를. 그래서 자존감 수업을 쓰신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존감 수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1등을 했대요. 자존감이 100점이었대. 해리포터가 나왔대. 그 다음 자존감이 뭐 75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만약에 그게 자존감이라면 늘 뭘 잘해야 된다고요. 늘 청소해야 되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야 되고 그 이불 못 개면 또 열등감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거는 우리를 늘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니까. 저는 부목사를 이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을 알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열등감입니다. 희한하죠? 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 갔는데 열등감을 가지느냐 하면 아이비리그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6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잘했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열등감이 빠져 있죠. 또 하버드 같은 데 가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의 독한 감정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엄청난 양을 내줍니다. 그래서 막 허덕이면서 공부해서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열등감이에요. 나는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와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효능감을 높이려고 하면 뭐든지 내가 다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면 열등감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 속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완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3장 7절인데요 이에 그들의,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뭐죠? 수치심이죠. 부끄러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죠.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들을 보면, 논문들을 보면 언제 이게 아시아의 계통에 있는 체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폭력의 주된 감정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이 자극이 될 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쟤 빨고벗었어요 이렇게 놀리는 겁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최초의 감정,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직시하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습니다. 가리는 거죠.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소비와 다양한 것들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럼 폭발하죠. 왜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막 가렸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나를 이 정도로 취급해. 그것도 이 정도 되는 인간이. 그러면 화가 나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는 괴수라는 말이 제가 청년 때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괴수 하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다 줄을 세워요. 그러면 성폭행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도 있고, 다 줄 서는데 바울이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요? 나는 인간 말종이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절망과 우울과 좌절과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절망과 우울과 좌절에 이르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 복음 때문인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복음은 우리를 이중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해줘요. 그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냐 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냐라는 죄인됨을 깨달아요. 근데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고통을 감당하실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깊이만큼 너무 큰 사랑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존재죠.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정체성이죠.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득적 자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득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성격이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좀 성격 못된 사람도 있죠. 어떤 게 좋아요? 착한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50%. 착한 것도 별로 안 좋고 못된 것도 별로 안 좋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의에 순종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좀 못돼 빠진 사람들 있죠. 아주 성격이 좀 지랄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꾼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착한 것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요, 말이 없는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다 50%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온유해 할 때 그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그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온유입니다. 그냥 불의에 순종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목동에 있는 교회에 수련회를 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때 룻기를 가지고 룻기를 이제 4장까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가서 이제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설교랑도 잘 맞아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다시 설교하러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내 인생이 폭풍 눈물 막 울면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목동은 여기도 그렇죠. 일방통행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가 멍청한데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세 바퀴 돌 때까지 몰랐어요. 아, 여기 많이 와본 곳인데 이렇게 세 바퀴 돌고 알았어요. 또 그때는 좀 뭐 지금처럼이 아니라 빌딩 사이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빙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다 됐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어. 화가 나잖아. 은혜 아니면으로 출발했는데 설교 직전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목사냐? 설교를 앞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네가 목사냐?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 정도로 화내지 않을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러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적 변태가 돼요.
화가 나면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십시오 막 할렐루야 설교하고 또 가면 운전하다가 또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러면 갭이 커지잖아. 그 갭이 커지면 어딘가에서 뻥 터집니다.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삐지고 화나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걸 가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런 정도로는 화내지 않을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잠깐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으면 삐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다 착한 사람 같은데 결혼해봐 어떤가? 저는 결혼 전까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보면 아, 나 정말 잘 삐지는구나. 저희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삐져서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나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질 내는 게 납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서부터 점점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한테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120살인데 모세의 인생이 40년 때까지 모세는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의 왕실에서 받은 거죠.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왕이 되어서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정도 생각했겠죠.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대통령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면서 열심히 훈련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 버렸어요. 들통나 버렸습니다. 40살 때까지의 모세의 인생은 나는 할 수 있다죠. 그게 다 좌절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80살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삽니다. 나는 할 수 없다.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거든요.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왜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의 정체성만이 우리를 수많은 삶의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의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건 없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봐. 답답해 미쳐요. 남의 집 여자랑 싸울 때도 내 편 안 들어줍니다. 좀 못돼 빠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에 널뛰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죠. 왜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불킥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이불킥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존재의 양식이죠. 죄인됨이라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 나 좀 교만한데 겸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교만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겸손은 나 좀 교만한데 겸손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의 양식입니다. 나의 죄인됨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그거는 죄인됨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것이고, 근데 죄인됨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과 우울과 좌절 속에 빠지는데,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주는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화면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24시간 다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저 형제 2024년 4월 28일 오후 10시 클릭하면 그 생각이 다 인터넷에 다 떠요. 다 볼 수 있어.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죠. 그게 우리죠. 아무도 우리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참 너 머리 잘 됐네, 머리 이쁘네 하는데 속마음은 안 그래요. 너 취직해서 뭐 너무 기쁘다 하는데 속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친구하겠어요? 그게 우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한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쓰레기 같은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온갖 더러운 모습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복음의 정체성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죠. 이거를 막 좋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이 안 되죠. 근심한데 기뻐한대요. 가난한데 부유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약한데 곧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은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삶에 완전한 자유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 앞에도 교만하지 않는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존감을 세우지 않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적을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일반 서적을 볼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세례를 줘서 바꿔야 될 것을 바꾸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서적은 성경이랑 다르니까 안 봐, 이원론도 안 되죠. 그것을 받아들일 거, 그리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바꿔서 적용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일반 서적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인간 중심 시대죠. 그래서 뭐 천지창조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똑같은 인간으로 그려져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인간화시키는, 자기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을 더 높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한 신학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인간으로 그린 그 곡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일반 은총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critical enjoyment라 그래요. 비판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자존감 수업 같은 책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존감의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존감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은 근본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괜찮게 생각해도 알아요,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좌절하는 날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 꺼놓고 펑펑 우는 날이 있다고. 내가 어떤 존재,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삶에서 이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근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자존감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건 정확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Love yourself. BTS 아미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Love yourself는 좋은 말이지만 그게 100%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원래는 아미가 아니었대. 아미도 막 열심히 노력해야 아미가 되나 봐. 그래서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 그래서 아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걔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아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날 식사하다가 저 멀리가 있을 때 자매 보고, 자매 아미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미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미인 줄 안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자매 아미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러브 요셀프 너무 좋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삶에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자기 자신에게 꽃다발을 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상서봐. 근데 그 정도로 위로가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좌절을 겪었는데 꽃다발 줘봐, 어떤가? 더 성질나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위로한다고 되냐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말 성경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deny.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제목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를 망각하는 자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중에 한 가지는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발가락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올 때까지?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건강한 자아예요.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왜 생각하죠? 상처가 나서 그래요. 네 번째 발가락. 왜 그죠? 상처가 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위로하고 싶고 나 자신이 뭐가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행위구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건강한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스스로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래요. 사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겸손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겸손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아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나가 거짓말한 거, 그럼 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도 아니고, 그럼 설교를 왜 한 거야?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굳이 아니라고 얘기할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내가 좀 설교했어 오늘, 나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야 겸손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설교 끝났는데 한 60대가 되셨던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아닙니다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닙니다도 건강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 보이십니까?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발가락 같이. 그게 건강한 자아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라.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반 서적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남들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떳떳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나한테 떳떳할 수 없어서 힘든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실망스러워서 힘들단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삶의 안정감. 나는 개척이 아닌가 봐. 나는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일반 서적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절망과 우울과 좌절과 이불킥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그랬냐? 멍청한 놈아.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우리가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게 뭐냐? 아사다마오가 있고 김연아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사다마오예요. 김연아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트리플 엑셀을 3번 해서 엄청나게 좋은 점수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내 뒤가 김연아예요. 김연아가 더 아름답게 연기를 잘하네요. 복음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수해라, 실수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걔가 실수해야 내가 잘 되니까. 복음적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김연아가 연기하는 연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복음적 정체성은 야, 너 정말 잘한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나에게 붙들려 있으면 제가 잘못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죠. 4번째 발가락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복음의 자유죠. 내가 나를 판단해봤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왜 이 사람이 낙심하며 불안해할까요? 낙심되는 일이 있었겠죠. 불안한 일이 있었겠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저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낙심하고 불안할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처럼 자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낙심하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죽고 싶다, 난 못하겠다, 환경이 주는 대로 그대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나를 판단하거든요. 나 안 될 것 같아.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자기를 환경이 주는 대로 다루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바로 시작. 그냥 환경이 주는 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죠. 인생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상처가 별이 되죠.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죠. 아침에 일어나면 수없이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 그것을 믿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걸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디 지나갔더니 구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어서 찾아봤다는 간증이 있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 마음을 유다에게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상사봐 성경을 보거라. 마귀가 상사봐 이러면 딱 알잖아요. 아, 마귀 순종 안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 누구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생각은 구분이 안 돼요. 모두가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상사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도 상사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른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우유를 마셨는데 상한 우유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뱉으면 되죠.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봤더니 낯선 사람이야. 그러면 안 열어주면 되죠.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별로 하나님의 관점에선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리면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야, 저게 나한테 저런 얘기한다고? 싸가지 없이?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들죠. 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그게 나한테 그러더라. 그러면 점점 강화돼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거의 악마화되는 거죠. 이 쓴뿌리가 생기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습니다. 그럼 두렵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좌절과 우울과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무언가 신앙의 칼라가 축축 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 생각하는 거죠.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손에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0명도 더 먹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죠.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비판 앞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경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렸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정죄하면 폭발하죠. 자존심 상해서. 근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 앞에 힘들지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여유롭게 한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팀켈러 연구가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시티시 코리아 팀켈러 목사님 만든 이 단체에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팀켈러 목사님을 좋아해서 막 글을 썼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목사님 공부한 거를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입니다. 2019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를 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목사님을 알죠. 나를 초대했던.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제 저런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리고 고상섭 목사 이렇게 하고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붙인 거예요. 밑에 댓글에 처음에 댓글, 우와 팀켈러 오는 줄 알았는데 고상섭은 누구?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 그냥 긁혔어요. 아니 포스트를 왜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팀켈러 연구가 무슨 팀켈러 학과라도 있나 보지? 거기에도 긁혔는데 밑에 크크 흐흐 이렇게 쭉 달려있더라고. 이거 다 목사 새끼들 아니야? 다 추적했어 내가.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인스타 들어가 보고 막 다 그러려고 그래요. 이 누가 이렇게 썼는지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팀켈러 연구가 뭐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저를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뭐로 바꿔줄 거야 할 때 바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팀켈러 애정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게 더 야식거리하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왜 내가 기분이 나쁜가를 생각했어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쁘죠? 나는 나 팀켈러 연구가야 이렇게 뻐기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죠. 겸손하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겸손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나는 팀켈러 연구가라고 막 뻐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인간인데 팀켈러 연구가는 나를 이 정도로 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는 괜찮은 사람인데 팀켈러 연구가라는 그 별명이 마치 내가 뭔가를 막 뻐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희화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고 싶지 않은. 왜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팀켈러 연구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별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저 팀켈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그 팀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라고 저희 CTC 이사 목사님들이랑 같이 책을 썼는데, 저 책은 그냥 전설 같은 책이에요.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팀켈러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팀켈러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새신자가 팀켈러 이름만 들은 거야. 그러다가 사무실에 갔더니 저 책이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저 중은 어떻게 팀켈러를 다 읽는 중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팀켈러를 읽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안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어떤 스님이 이렇게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중도 팀켈러를 다 읽냐, 그렇게 얘기했던 전설 같은 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머리 없는 저분이 팀켈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쓸 때 저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자 소개할 때 고상선 목사 팀켈러 연구가로 제가 박았습니다. 팀켈러 연구가 뭐 어떻습니까? 팀켈러 연구한다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팀켈러 강의 막 할 때 중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만으로 22살입니다. 동안이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목사님 여기 정말 솔직하네요, 교회가.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네. 김관성 목사님보다 1살 어립니다. 아, 이제 좀 되네. 이렇게 이제 좀 통하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아빠 어디 강의하러 가? 그래요. 팀켈러 강의하러 간다 그랬더니 팀켈러 강의만 하지 말고 팀켈러처럼 목회 좀 해. 아빠 교회 교인들 몇 명이냐? 팀켈러 몇 명이냐고. 팀켈러처럼 목회도 못하면서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긁혔습니다. 제가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팀켈러처럼 목회도 못하는데 무슨 강의야. 자기의 정죄하거나 아니면 이놈아 가서 돈 벌어 와야 돼, 네 레고라도 사줄 거 아니야. 그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정죄와 다른 사람 향한 비판. 근데 그때 복음의 정체성이 좀 있었어요. 네 말이 맞다. 근데 아빠가 팀켈러처럼 목회를 못하지만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못하지만 강의하면서 팀켈러처럼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아빠는 평생 팀켈러처럼 목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빠의 강의를 들은 누군가가 팀켈러처럼 목회를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얘기 잘했죠? 저희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문 닫고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멘! 아멘! 네. 당장 바치고 싶었다. 이삭도 그 나이 때였거든요. 그게 10몇 살에서 20살. 그러니까 믿음 반, 사춘기 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잊어버리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게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내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왜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직장생활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너 지금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죠. 부족을 통해서 열심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합니다. 부족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그 목표가 나를 때려요. 너는 멍청한 놈이라고.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너 부족해. 열심히 해. 제가 강남에 있는 토익 학원을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 사람이 왜 일타 강사인지 알겠어요.
영어를 못하면 처음에 막 시켜요. 영어를 못하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영어 장애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확 끌고 놓죠. 왜 그렇죠? 이 독한 마음을 끌어올려서 공부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동기부여 영상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당신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족과 결핍이 아니에요. 만족입니다.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족이 우리의 열심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정서 불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있어요. 지금도 틱 불안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 물어뜯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경상도 집안에 아주 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어린 시절부터 정서 불안이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좀 불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탓 아닌가? 네. 그래서 학교 가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못 읽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도서관을 가면 저는 무조건 1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늦어서 안쪽 자리에 가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때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인 형편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어떤 판정을 받았겠죠. ADHL이나 뭐 그런 판정을 좀 받았겠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어요. 주의력도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력고사라고 수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대학과 학과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교무실에서 전년도 그 학력고사 석차가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싸우고 울고 뭐 그 선생님 바지 가랭이를 막 잡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부모님 모시고 오지 말아요. 전국 어디도 갈 대학이 없으니까 원하는 데 다 서준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았습니다. 아싸, 나 부모님 안 모셔와도 되는구나. 시험을 쳤는데 뭐 성적이 안 됐어요. 학력고사가 300 몇 점, 320점인지 체력장까지 340점 만점에 이제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축구부가 있었는데 제 앞에 걔가 104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재수했어요. 재수해도 성적이 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뭐라도 잘하는 게 있었으면 뭐라도 했겠죠.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좀 멍청했어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제가 손대면 기계가 다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잘하는 게 있었으면 뭐라도 했겠죠.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잘하는 게.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도 엄청 욕먹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낫지를 많이 시키거든요. 군대에서 막 다 이제 낫들고 막 이렇게 풀을 베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제초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 질문했죠. 소대장님, 기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낫으로 그거를 작업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너 따라 나와.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아, 희한하네. 왜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할까?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대학도 못 가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말뚝 박는 게 있었어요. 하사관으로. 제가 지원했더니 저희 선임하사가 오더니 야, 너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돼.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주유소를 하셨어요. 그때 주유소가 잘 될 때라 너 같이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고 잘 되면 주유소 하나 더 내면 너 사장 시켜준다 그랬어요.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제가 일할 때 주유소는 지금은 이렇게 주유할 때 이걸 뚜껑을 열면 이게 붙어 있죠.
그래서 주유를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일할 때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고 주유를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차를. 여기 막 적어 놓습니다. 절대 하면 절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지금보다 한 10kg가 적었는데, 그때는 그 정수기가 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꽂아야 돼서 정수기에 그거를 이렇게 들면 정수기가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가 들면 하지마 그랬어. 하지마 다 하지마. 그러고 막 보내니까 어떤 트럭 운전 아저씨가 저쪽에서 막 밤에 오시는데 나한테 화났다는 거 알았어요. 이미. 당신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양말 한쪽밖에 없는 나한테 왜 얘기해요? 몰라요.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뚜껑을 안 열어놓고 보내가지고 기름이 흘러서 양말을 거기서 막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너무 문학적이죠. 화도 너무 문학적으로 내. 가뜩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나한테 양말을 왜 한쪽만 갖고 왔지? 내가 한참을 생각했어. 그걸 막고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난 뭐 잘하는 게 없구나. 그때 8월 15일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8월 15일 날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할까? 그때의 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족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찾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뭘 찾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덕규 씨 지금 목회자가 되셨는데, 가시나무, 조성모 가시나무를 지었던 그분의 노래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것이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오늘 교회만만 부르면 좋은데 자유라는 노래가 쫙 나왔어요. 그 가사 그대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왜 태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삼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내가 그냥 여기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뭐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인생에 비전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그날 다 채워졌습니다.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8월이었는데 11월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제가 끝에서 2등인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은혜로 신학교에 붙었는데 1년 동안 한 3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목회와 신학 같은 거는 도서관에 가서 그 수업 없는 시간에 하루에도 30권씩 40권씩 읽었습니다. 1년에 한 300권 읽고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읽었는데 모르겠어. 너무 머리를 안 썼더니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식하게 책을 읽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손준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는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전이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식하게 책을 보다가 방법을 좀 터득했어요. 제가 해마다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올해도 강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강의하고 어느 날 밤에 쭉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애비야, 너 아들내미 지금 학교 다니는데 공부는 잘 하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애비야 내도 오라, 네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나 책도 한 권도 못 읽었지,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때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지나갔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부족해, 열심히 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 죄인이지만 존귀한 존재, 그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부를까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손들어 감사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